예수나라 TV 개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구국의 윤리 첫 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거만한 자는 벌을 받게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하고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하면 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우리 실시가 성령을 모독한 용도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궁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번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과관계에 대한 일인데요. 벌 받는다고 하는 건데요. 이 벌이라는 게 뭐냐? 이 내용을 이제 각자 기준대로 생각하겠죠. 매를 맞는다는 식으로 생각하겠죠. 매는 여러 가지니까. 심각한 마음고생도 매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디 매를 맞는다든지, 생활로 맞는다든지, 경제적으로 맞는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또, 마음고생하는 것도 이제 매 맞는 거죠. 세상에서 거만하다는 것은 뭐냐 하는 거죠. 거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겸손인데요. 그마저도 인간 속에는 겸손이 없어요. 인간은 거만으로 꽉 차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내려주시는 기반 겸손이 없어요. 인간끼리는 겸양지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인간 속에 인간 본질 속에 겸손이 없어요. 예수를 받아들인 게 겸손인데 인간은 고유 한계에 묶여 있어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의 토양이 전혀 없어요. 고유 한계라는 건 이제 무지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죠. 피조물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얼굴빛과 성령으로 각성을 시키면
그제서야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적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고요. 무지니까 당연히 지식도 없죠. 무식, 무지, 무식. 인간의 육체 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이기지 못해요. 물론 인간 문명사를 만들어서 인간끼리 유익된 세상, 인간선이죠. 인간선을 구사하고 만들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받으시는 선은 없어요. 하나님 기준하는 선이 없다고.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인간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계신 자의 선하고 만들어진 존재의 선하고는 이거는 건널 수 없는 영원한 관계이고, 하나님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이 그게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기준하는 선을 요구하거든요. 그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 무식, 무익, 무능, 불순종이죠, 인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인간 존재는 불순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피조물의 한계니 어떻게 그걸 뛰어넘어가요. 뛰어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해서 그분한테 배울 수 있는 겸손이 아예 없어요. 겸손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지를 못하죠. 다행히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도 그 사람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겸손,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거만해요. 거만. 예수 통제 안 받으려고. 그 피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운전대 고집도 강하고 아집이 강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하자 그러죠. 예수님 속에 있는 성품이 감사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 감사하는 성품을 이제 예수님한테 공급을 받아서 그 성품으로 이제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 예수님 성품을 받아서 이제 그 성품에 의해서 열심히 감사를 해요. 열심히 감사. 그 성품이 열심히 감사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성품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열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프로그램을 순서 또는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망라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길로 이끌어가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열심은 쉬질 않아요.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듯이 그 열심이 멈추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은 영생하시는 자의 열심이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것도 그거를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 감사하는 성품으로, 예수님의 그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할수록 일치한 만족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기준으로 다 바뀌어요.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긍휼을 받고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 오면서 절대 진리가 드러나고 인간 속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거기서 이제 거울 효과를 보게 되고 심판의 영, 소멸의 영으로 이렇게 이제 작동하시면서 일치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일치한 마음으로 바뀌면 이제 잣대도 바뀌고 예수 걸로, 서울과 추도 예수 걸로 바뀌고, 이제 값을 운영하는 운영 주권도 예수한테로 넘어가고, 삶을 결정하는 운전대도 예수께로 넘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일치가 되죠. 일치한 마음은 합의된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예수의 마음이 되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거죠.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일치한 마음이죠. 무엇이든지 값을 산출할 때 동일값이 나왔다고 쳐요. 인간이 생각하는 값하고 예수가 생각하는 값이 나왔는데 운영을 인간이 하려고 들잖아요. 근데 엄청난 정보가 눈앞에 보이거든요. 예수하고 일치한 마음을 가지면 눈이 열려서 실제 진실이 다 드러나죠. 이웃사람의 과거, 현재의 모습이 보이죠. 미래의 모습도 보여요. 그러면 그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까페 사랑 입을 딱 닫게 만듭니다. 소경처럼 만들어 놓고 김머거리처럼 못 들은 것처럼 그런 능력을 줘요. 그런데 사람은 말하지 않고 못 견디잖아요. 그 못 견디는 성품을 완전히 없게 시키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일치한 마음을 가져요. 일치한 마음을 가지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소화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일이든지 다 소화가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왜 그렇게 운영했을까 하는 것도 소화가 되고 예수는 왜 그렇게만 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 소화가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심지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교회로 보냈을까? 왜 이런 목사를 만나게 했을까? 왜 이런 세팅에 관한 모든 것, 또 갖춤에 관한 모든 것, 갖춤이라는 게 있죠. 엄마 뱃속에서 가져갖고 나올 때 성경력을 갖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보냈을까? 왜 나를 이런 형제들 속에 두었을까?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야 했을까? 이런 아내를 만나야 했을까? 왜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런 자식들이 나와야 했을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소화가 안 돼서 힘든 세월을 보내지만 넘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되면 일치한 심령이 오고 일치한 심령이 오면서 그게 소화가 돼요. 소화. 하나님의 소화력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화력이에요. 소화가 되니까 소화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하나가 감사하죠. 불평거리, 원망거리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은 시작이 있어야 결말이 오는 거잖아요. 음식 만드는 시작은 그렇고 그렇지만 결말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왜 이렇게 시작하냐고 말한다는 것은 저 어리석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과정 저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기를 갖고 아카페로 사는 랜덤한 자로 만들고 등등 하나님의 일련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장래의 소망에 대한 그 일목요연한 이 상황이 환하게 보이죠. 장래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소아의 그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그런저런 과정이 다르게 해서 그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셉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한테 충성하다가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받다가 형제들에게 질투받고 시기받아서 그 우물에 빠졌다가 다시 건져내서 이제 그 이스마엘 그 대상한테 팔았어요. 그가 팔려갖고 애굽으로 가서 종로로 됐고 보디발 집에 있었고 거기서 보디발 아내한테 당해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가서 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죠. 모든 게 다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과정상 이 길을 가게 하면은 이제 그전에는 그게 불편이었는데 감사하죠. 이 과정을 통과하면 또 다음 과정이 나오고 다음 과정을 통과하면 또 다음 과정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최후에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수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운영하시는 그 값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잖아요. 미래에 우리가 어떤 갖춤을 갖춰야 그 미래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시키는 거죠. 각 사람은 자기 미래를 모르잖아요. 요셉이가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국제적 시각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를 애굽으로 보내갖고 그 애굽의 권력의 2인자라고 할 만큼의 시대 장관 집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게 어느 집이든지 옛날에는 다 사랑방이라는 게 있었죠. 거기서 이제 그 나라 경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당면한 가전을 통으로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파벌이 어떻게 하는 것이 거기서 다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부를 거기서 하게 된 거죠. 기동량으로 듣는데 하나님 지혜가 들어오면 하나를 배우면 그 지혜의 분량만큼 열을 알고 백을 알고 천을 알고 하나를 배우면 그걸로
선용하는 거죠. 응용력이 천이 되고 만이 되고 이런 능력으로 갖춤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러죠. 인자심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선하심이 영원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에게 결코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게 나오지 않고 하나의 인간을 보실 때마다 그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선이 이렇게 영원히 만들어서 이렇게 선한 손길로 삼어야겠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한 손길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해야죠. 근데 그 감사하는 기준이 인간에게 안 맞으니까 인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소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 이게 소화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화를 하게 되면 이제 넘치는 감사 속에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 속에 열심이 그 다음에 그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아셔요. 그래갖고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해가지고 예수의 소화력을 얻게 했잖아요. 그래서 소화를 한다는 거는 거기에 이제 인내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잖아요. 시험을 오래오래 참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참여하죠. 그러니까 그 소화력 속에는 인내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력이죠. 그래서 소화력.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생기겠죠. 왜 그런가 하고 그 개념이 없어 몰랐는데 개념이 주어지니까 독해력도 있죠. 독해력, 이해력, 소화력. 이 소화력이니 독해력이니 인내력, 이 힘력자 들어가잖아요. 능력이 그거에 필요한 능력을 다 이제 공급받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렇게 공급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셔서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사하는 성품이 이제 무엇을 가져오냐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온유 겸손이라는 성품을 이제 공급해 주죠.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보상으로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없는 걸 주는 게 구원 아니에요? 우리 인간 속에 없는 거. 그게 우리 인간 속에는 거만만 있지 겸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통제하시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이 인간한테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소화력을 받고 이해력을 받고 독해력을 받고 인내력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온유 겸손이 보상으로 와요. 온유 겸손을 받아서 누리면 그 보상으로 이제 즐겨 순종이라고 하는 예수의 순종하는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있어요. 즐겨 순종이에요. 즐겨 순종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을 생각을 해봐요. 이제 호미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쇠붙이를 호미가 나올 만큼의 분량으로 자르겠죠. 잘라가지고 그거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죠. 풀무불이 이제 그거를 빨갛게 달굴 정도가 되죠.
빨갛게 달군 다음에 그거를 집게로 찍어서 바깥으로 내서 막 이제 형체를 줘야 되니까 그게 패리죠. 매맞는 과정을 견뎌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호미를 이제 강하게 해야 되니까 물속에 확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서 또 달구어서 이 형틀이 갖춰질 때까지 그렇게 반복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손잡이 그 나무 깎아서 집어넣고 해서 이제 호미를 만들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반발하면 안 되잖아요. 온유 겸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도록 기반되는 성품이 온유 겸손인데 그게 예수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을 해줘요. 우리 속에 온유 겸손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대신 온유 겸손이 되어줘가지고 예수가 주는 훈련을 그 과정을 밟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중보의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보의 구원학이죠. 유일무이 중보예요. 모든 인간이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으로 길들여져요. 온유 겸손은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겸손에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의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예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인간의 힘으로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온유 겸손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 하나님 통제를 받아들이는 기반이고 동시에 예수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함께입니다. 그 함께가 없으면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무슨 짓을 하느냐면 예수가 기반이 되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부정을 하고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질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를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함께가 아니죠. 지분이죠. 근데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스스로가 예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이 주어져야 돼요. 그 온유 겸손이 주어질 때 비로소 질교순종이 되죠. 질교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질교순종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인간의 육체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본주의가.
이거는 성령만이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함께 성령이 그거를 인간 속에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 대한 감사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생각하는 거죠. 이 감사를 기도할 때 한두 마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인간은 마음속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염려, 근심, 걱정, 울세리로 꽉 차 있잖아요. 그게 다 소화가 안 된 거고요. 그게 다 이 말하지 않는 운전대예요. 그래서 입으로 몇 마디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그 가득한 거만이잖아요. 그게 예수의 통제를 안 받아들여요. 그거는 전부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성질이에요. 육의 성질.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우소, 사료 그런 것들은 전부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예수의 통제를 안 받아들이니까 즐겨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즐겨순종을 못하니까 이제 복종하라 그러거든요. 이 복종의 의미는 나를 의지적으로 초복종시키는 복종의 의미가 아니에요. 복종이라는 건 예수가 우리 속에 기반이 되어주는 것을 억지로라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기 싫어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정해주신 원칙이니까 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복종이거든요. 복종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이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순종이야 뭐 말할 것 없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속에 예수의 통제를 받는 기반이 되어줘야 되니까 그 기반을 싫어도 억지로 받아들여라. 이게 복종이에요. 순종은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즐겨 순종이라는 성품이 이제 예수님 건데 그 즐겨 순종이라는 성품이 우리 속에 와서 자리 잡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감사를 하게 되면 일치한 마음이 오는데 그 일치한 마음이라는 거는 값이 나오잖아요. 잣대값, 저울값, 기준값 이런 값들을 쟤는 자기 그 기준, 잣대, 저울 이거 싹 빠져나가고 예수님께 들어요. 예수님께서 들으면 이제 동일값이 나오죠. 이제 동일값을 나와도 운영을 서로 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운영을 예수가 하는 거, 일치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의 주체가 예수가 되고 또 운전 그 자체가 예수가 돼야 돼서 운전대까지도 바뀌어요. 그 일치한 마음이니까 지분을 가진 뭐 어떤 그 1대1의 지분을 갖든 뭐 3대7의 뭐 6사든 이런 그런 지분 참여가 아니고요. 내 건 다 죽고 예수 것이 완전히 지배하는 게 일치한 마음이에요. 그 일치한 마음을 가지면 이제 소화력이 주어지죠. 소화력이라는 건 뭐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이해력,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 알아보고 못 읽어내지 못하니까 독해력, 또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기나긴 시간을 견뎌야 되니까 그게 인내력이죠. 그래서 그 소화력이 주어지고 나면 그 소화력을 가진 사람에게 보상으로
예수님의 성품 온유 겸손을 주셔야 해요. 온유 겸손이라고 푸는데요. 온유는 적응력, 수용력이고 겸손은 수용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 다 소화해갖고 다 수용을 해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건 무조건 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잖아요. 그 선한 거다. 악한 게 하나도 없다. 나쁜 게 아무것도 없다. 그저 무조건 소하다.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신용평가에서 A라고 하는 사람하고 사귀다 보니까 그 사람은 진국이거든요. 왜? 그 사람이 한 말은 다 믿어. 왜? 그 사람은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 없거든. 이렇게 그 신용 상태에 따라서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감사로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봐가지고 일치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그분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영원한 선이라고 해요. 선이라고 하는 건 일회용이라는 게 있어요.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선은 그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죠. 선하심도 영원하고 인자하심도 영원하다 그러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선은 영원한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선을 위해서 작업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출발하면 처음과 마지막 첫 출발은 그렇게 시작하지만 결과는 이제 하나님 손으로 자리 잡는 거죠. 영원한 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다 소화하고 그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께서 온유 겸손을 줘요. 그 온유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주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선이에요. 그게 하나님 선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그 온유 겸손이거든요. 그 온유 겸손한 것이 없으면 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인간에게 있는 온유 겸손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 겸손이라는 찐액을 먹어야 아까페로 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 깊은 갈증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통제를 못 받아요. 예수님 통제를 못 받으면 아까페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까페로 통제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까페를 공유할 수가 없어요. 아까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통제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쪽에
그 중보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가페를 따라서 우리를 길들이고 아가페로 사는데 능하게 만들고 아가페로 살게 하시는 분이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이제 통제로 주시는 분이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기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반에 그 온유 겸손을 말합니다. 그 기반에 온유 겸손이 없는 사람들은 거만한 자죠. 비록 육의 성품이 겸손해도 거만한 거예요. 그게. 육의 성품이 겸손해도 육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세요.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거니와 깨닫지도 못하고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과 막힌 거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 부분에서 인간은 겸손이 없죠. 겸손이 없는데 없는 겸손을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애써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간의 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이 와서 인간의 약함을 도우셔갖고 예수의 통제를 받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요. 예수 성품 받아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의 궁율이 오고 궁율 후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그 과정에서 일치한 마음이 주어져요. 예수의 값으로 통일되는 거고 예수의 값 운영과 예수의 운전대로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 것으로 하나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보상으로 소화되게 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세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보상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빛을 주시고 일치한 심령을 줘요. 그런데 그 얼굴빛을 주시는 그 안에는 여기 이제 이 시간에 막 너무 복잡할까봐 그거를 거론하지 않지만 엄청난 복들이 또 있어요. 추후 시간에도 이제 말씀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일치한 심령이 온 사람한테는 그 보상으로 소화력이 오죠. 하나님의 소화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화력이 오고
소화력이 오면 온유 겸손입니다. 온유 겸손이 오면 그 소화력에는 이제 이해력, 독해력, 그 다음에 인내력이죠. 온유 겸손이 오면은 온유 겸손이 온 만큼 즐겨 순종이 좋아요. 네. 하나님 인간을 오신 예수님만 즐겨 순종해요. 유일무이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통제를 받은 자만 즐겨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의 통제를 못 받으면 즐겨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 통제를 받아야 즐겨 순종. 예수 통제 받아야 즐겨 순종. 예수 통제 받아야 즐겨 순종입니다. 예수 통제 못 받으면 즐겨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온유 겸손한 자에게는 즐겨 순종에 찐액을 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즐겨 순종에 찐액이 온다. 그 찐액이 오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즐겨 순종으로 가는 사람은 이왕에 주님께 순종하는 거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 싶어지겠죠. 그리고 이익되는 순종을 드리고 싶겠죠. 그 완전도 이제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 1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죠. 맨 하부 단계가 12단계. 그 다음 11,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쪽에서 1단계까지 가는데, 1단계 순종이 있고, 12단계 순종이 있죠. 이게 질적 차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양적, 질적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의 완전을 추구하겠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기반되는 성품,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그 사람의 기반되는 성품으로 이제 갖춤이 되어야 돼. 그 사람만 거만하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잠언서 21장 11절이거든.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다하리라. 우리가 이제 거만한 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중이에요. 거만이라는 건 예수의 온유 겸손이 그 사람의 기반이 되어주는 건데 그 기반되는 걸 무시하고 인간임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당연히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가 해야 되는 부분, 예수의 성품이 해야 되는 부분을 인간이 하려면 인간이 돼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만을 이기게 해주는 찐액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벌을 받죠. 이 벌이라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자가 경성한다는 거잖아요. 거만한 자가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다고 하는 거는 아니 예수를 누리면 되는 거를 예수 없이 인간이 하려고 해요. 인간이 되나요?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해달라고 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예수님 해주세요 하고 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가 우리 삶에 와서 기반이 되어줘야 그것만을 이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벌. 벌이라는 건 실패죠. 인간의 힘으로 예수를 받들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실패가 돼야죠. 당연히.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 예수한테 찐액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게 벌이에요. 벌. 이게 이제 버림받는 벌. 심판받는 벌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받는 벌, 버림받는 벌이 아니고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벌이란. 그러는 인간의 한계. 야, 인간은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 예수 앞으로 가.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앞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한테 찐액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제 그거를, 그 벌의 의미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의 찐액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찐액을 안 받으면 인간은 무너져요. 예수의 찐액을 받아야 돼요.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말씀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 것, 인생을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리장을 꺾으셨습니다. 미련한 데는 저희의 번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흔히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죠. 찬송은 넘치는 감사 끝에 나오는 찬송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감사의 기반이 되어주셔야 되고 나의 찬송의 기반이 되어주셔야 되고 나의 간구의 기반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진액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신다는 것. 이것에 관한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 거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사는 자를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어리석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겸손하겠고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의 기반이 되어준다는 것. 그거를 무시하는 자들은 벌을 받아서 그 실패 끝에 비로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경성하죠. 경성. 각성된다고요. 경고를 받고 깨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가지고 그 멍에를 메고 예수한테 배우라고.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만을 이기지 못해서 허덕이는 자들아, 그래서 실패와 실패를 연결해서 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 와서 넘치는 감사로 그 찐액을 구해받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그 찐액을 받아야 즐겨 순종할 수가 있어요. 거만한 자를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서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에 있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 거만을 이기려면 예수의 온유 겸손의 찐액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거를 공급받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성품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어야 돼요. 일치한 마음을 얻어야 돼요. 소화력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온유 겸손합니다. 그러고 나면 즐겨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적으로 오는 거니까요. 그 첫 출발이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 감사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한두 번 감사가 아니고 일 삼아서 감사해야 돼요. 그럼 일치한 마음에서 중요한 거는 운전대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값의 운영도 예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감사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찬송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예수가 시키는 기도를 하다가 보면 갖춤이 되는 거죠. 예수가 하면 쉬워요. 내가 하면 기도응답이 안 오는데 예수가 하면 기도응답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진행을 받지 않고 사는 모든 자는 어리석은 자고 벌받는 자예요. 거만한 자예요. 우리는 벌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게 거만한 자예요. 예수의 진행을 무시하는 자. 예수가 오라고 했잖아요.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진액을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 겸손의 진액을 받아서 예수님께 배우라 이거죠. 예수께 배워야죠. 이 배운다는 말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선생한테 지식을 전달받고 기술을 전수받는 거죠. 근데 예수한테 배운다는 거는 이런 세상이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만 나오도록 길들이시는 거를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이는 거니까 예수가 동시에 두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집행하는 역할, 또 하나는 그 명령을 받드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을 해줘야 인간의 그 한계를 이길 수가 있어요. 피조물의 한계를. 그래서 예수한테 찌르기를 받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 깨닫고 그 길로만 가는 걸 경성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경성. 벌받아야 생기는 경성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령의 각성 속에 서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통해서 성령 각성을 꼭 받으려면 예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를 해요.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의 3천만, 북한 1,000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예수에게 배운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선생한테 지식을 전수받고 기술을 전수받는 게 배우는 거예요. 기술은 몸으로 배우는 거고 지식은 머리로 배우는 거잖아요. 전수받는 거. 근데 이거는 기독교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아까표만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만 나오고 하나님의 뜻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뜻이 달라요. 세상에 말하는 제자와 예수가 말하는 제자가 그래서 다른 겁니다. 구옥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010-4025-7004가 저희 번호입니다. 감상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요. 트럼프가 예수를 위해서 미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나름대로 열심히 뛰는데요. 예수가 그 사람을 부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없이 만들어진 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가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을 새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트럼프가 빨리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법적으로 저쪽된 걸 다 이제 수정해야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남북 빨갱이 수정하고 제거하고 중국 빨갱이 이제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예수에게 배우는 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사는 세상이 이루어져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의 그 온유 겸손의 멍에를 메고 그 찌닉을 받아가지고 예수에게 배우는 남북의 사람이 4천만 정도 된다면 얼마나 복된 세상이 되겠어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처럼 예수님을 수발을 드려야 되겠는데 7배나 더 수발을 두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정권, 그런 국민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진심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사모합시다. 이런 세상을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 가운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